왜 내레이터는 이 두 장 사이에 다윗의 여러 여정들을 끼워 넣었을까?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도액의 밀고는 점점 지체되고, 훨씬 도액이 밀고 한 것은 빨랐겠죠. 빨랐지만 이걸 밀고 하고.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에게 분명히 다윗 왔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텐데, 그러면은 노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도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노업에 대해서 이미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연기를 시켜서 그 연속극도 항상 제일 궁금한 건 그 다음을 꼭 보도록 제일 궁금할 때 딱 끝내잖아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는데, 참 사울의 모습 특이하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손에 단창을 들고, 사울은 늘 창을 들고 있네. 불안한 모습인지. 에셀나무는 박영국 목사가 좀 이따가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 아브라함도 보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나무. 에셀나무는 굉장히 멋진 나무인 것 같아요. 사울이 군 통수권자로서, 그런데 창을 여전히 들고 있으니까 이 창은 계속 다윗을 겨누고 있다는 이런 느낌. 주적인 블레셋을 향해서 겨누어야 하는데 왜 다윗을 겨누고 있는가? 참 안타깝다. 이제 7절을 보니까 사울이 우려했던 그 왕직, 사울은 왕직에 대해서 경고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죠? 7장에서도 했고 8장에서도 했고 12장에서도 했고, 사울의 그 왕이 병들면, 왕이 정신을 잃으면은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말해? 사울의 레토릭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지금 주위 신하들이 많이, 너희 베냐민 사람, 인너서클을 이제 베냐민 사람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겠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 신하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먼저 땅을 선물로 주는 것, 농지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 그 다음에 관직을 선물로 주는 것. 이새의 아들이 그걸 주겠냐? 너희들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너희들은 전부 어떻게 될지 알아? 너희들 다 낙동강 오리알 될 거야. 요즘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은 요즘은 안 쓰죠. 낙동강이 다 4대강 산업으로 이제 오리가 없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하고 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는데 내 귀에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나를 치료하는 것에 귀에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들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언제 칠지 모르겠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신이 있는 사자들은 속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소설 쓰고 있네. 지금 왕이 완전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병든 모습. 끝없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리고 위로를 자꾸 외부에서 구하려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그 폭탄을 속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 그때 이제 도액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통치력이 정당성을 잃으면, 그죠? 적법한 사람이 우리의 프레지던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신하들이 다 교체가 되어버려요. 신하들이. 학교에도 총장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보직이 확 다 바뀌어버리고 교수들까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학풍 전체가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전통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정권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완장차고 이제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신하 중에 서 있고, 여기 서 있다는 이 단어,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서 있다니까 사울의 신하들을 관장하고 있는, NIV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도액이 자기 말을 다 제일 잘 들으니까 도액을 경호실장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도액시켜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다 침묵하고 있을 때 도액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미 본 사람이니까 사울이 원하는 답을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도액이 나오는, 권력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를 해요. 이 악이 어떻게 이제 그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물은 적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물었다면 가드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인 거짓말을 처음부터 때리는, 가슴 철렁하는 이야기를, 이건 뭐 완전히 주님께 다윗을 위해서 물어놓은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음식 주었고 칼 주었는데 이 거짓말을 이제 사실하고 섞어서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걸 때려버렸으니까 사울이 너무 놀랐겠어요. 예사일이 아니에요. 사울의 속이 이 한마디로 뒤집어졌을 거예요. 손과 칼과 음식을 준 것도 영모인데, 그러니까 도액도 모사예요. 악의 모사들도 참 잘해요. 너무 잘해요. 내 앞에 와서 공손하고 내가 오면 탁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거 탁 잠그고 각도시 인사하고 너무 잘해. 그런데 나중에 다 학교를 망칠 사람들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아히두바의 아들, 딱 이 한마디에 이제 아히두바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온 집 다 불러와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아히멜렉에 대한 소개가 완전하죠. 아히두바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왕이 내린 어명이잖아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다 불렀어요. 그래서 너 아히두바의 아들아, 아히멜렉을 이름도 부르지 않죠. 아히두바의 아들아.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위기 급전했어요. 이제 갑자기 궁정회의가 법정 싸움으로 변해버렸어요. 왕이 아히멜렉을 고발하는데 왕은 원고예요. 왕이 재판장이에요. 왕이 검사예요. 그죠? 아히멜렉은 피고가 되고 도액은 증인이 되었어요. 아히멜렉은 처음에 놀랐는데 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갖추어서 사울이 이제 고발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하고 공모해서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물어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었다, 떡 주었다, 칼 주었다인데 이제는 역순으로 떡 주고 칼 주고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도액의 순서와 역순으로 말하네요. 아마 여기에는 불평과 책망으로 시작해서 고발로 넘어가고 있는,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다가 나를 치게 하다가 병치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도 나를 치게 하신다는 이런 또 두려움이 있겠죠. 분열이. 사울은 왕으로서 피해를 본 당사자이고 피고를 고발하는 검사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고 완전 사이코 드라마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히멜렉이 왕의 법정에서 고발을 받으면 아히멜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히멜렉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히멜렉은 이때 올 때 무슨 마음을 먹고 왔을까요? 아히멜렉은 왕이 부르는데 심상찮은데 아히멜렉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을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지금 아히멜렉은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울 편에 서서 그 죽일 다윗 놈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떡 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되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해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다윗을 사울 왕 앞에서 증거하고 혹시 죽을 수도 있을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선택은 내가 나를 배반하고 내가 아는 다윗에 대한 나의 지식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고 사울 편에 선다고 할 때 사울이 나를 살려줄까? 이 세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반대 변호를 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다윗을 변호하는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 누구예요? 충성스럽다 내 애만. 이 시점에서 다윗은 금기어잖아요. 사울의 궁궐에서는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안 돼. 다윗의 이름은 모든 곳에서 다 지워졌어요. 그죠? 타부 언어가 있잖아요.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데 다윗을 감히 언급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고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니크봐야 돼. 존귀한 자다. 충성된 자다. 우리는 아히멜렉이 왜 이러지? 무엇에 씌였나? 다윗에게 홀렸나? 이게 원래 준비한 대답일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게 오늘이 처음입니까? 사울이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게 아히멜렉이 물었냐? 하나님께 물었냐? 오늘 하나님께 물은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그렇지만 원하건대 왕은 우리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말라. 나는 왕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결단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다윗을 위해서 물었다. 이 다윗을 물었다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신탁을 구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다윗을 위해서 정말 아히멜렉이 물었을까? 아히멜렉은 이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인생을 끝내자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오늘 처음 물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왕과 왕실을 위해서 기도했다.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사울이 의미하는 신탁을 구한 것을 인정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예감하는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한 칭송을 했다면 그는 미쳐가는 왕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진실을 말해주는 자.
거의 마지막 때가 온 거야. 아, 내가 남자답게 죽기로 각오하자. 맑은 양심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마지막 말을 하자. 의미 있고 긍정적인 마지막 말을 하자. 다윗 편은 사울 적이다.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자. 몇 년 전에 우리 대법원 역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혐의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가는데 최근에 혐의가 하나도 없다는 게 1심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끌려갈 때 법정에 마지막으로 갈 때 그의 친구들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라. 용감하게 가서 말하라. 그 최측근에 있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 주었어요.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올 수 있겠죠. 권력이라는 것은 리워야단이니까 합법적 폭력이니까 내가 용감하게 죽을 때가 언제인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해 두어야겠죠.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할 것이다. 사형을 확정해요. 온 집안의 학살을 명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문제가 있잖아. 사울은 아히멜렉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죄를 증명도 못하고 아히멜렉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 죄를 증명하려고 하면 다윗의 반역죄를 먼저 입증해야 돼요. 그죠? 그는 다윗의 죄를 가정하고 다윗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아히멜렉의 죄를 입증했다고 판단하는데 이건 판사의 마스크를 쓰고 사형을 선고한 거다. 따라서 사울은 더 이상 보좌에 대한 왕의 보좌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자이다.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왕이 다 몰살시키려 하니까 너희들도 다 합력했다.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했는데 아무도 칼을 빼지 않았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었다. 제사장 성읍 전체를 해람했다. 모두 전멸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사장 도시를 진멸 대상으로 삼을까? 제사장들이 나왔고 18절 C에 에봇 입은 자들이 나왔고 남녀가 나왔고 아이들과 젖먹이가 나왔고 소와 나귀와 양을 모두 진멸시키는 사울이 해렘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그의 정의는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정의를 거부하면 인간은 잔인해질 수 있어요. 무죄한 자를 파괴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관용해요. 아말렉 진멸은 못하면서 죄도 없고 힘도 없는 제사장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한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출하고 겐 족속을 보호하였던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살육하고 있다. 제임스 건 문맥을 통해 볼 때 다윗은 광기를 다스리고 있고 사울은 광기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